아멘. 네, 찬송의 가사대로 뿌린 것 거둘 수 있는 이 마지막 연말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새벽이라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또 기도의 자리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시며 마지막 권하는 말씀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은 말세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말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의 소망으로 서로를 일깨워 주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소망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고 죽음이 아니며 생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 함께 몸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생명의 호흡은 다 한시적이고 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곧 경험하게 될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 사실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편적 사실을 부인하고 싶거나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대항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의료계의 과학적 노력들이 그러하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 황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만리장성도 쌓아보았지만 자기 몸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침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모든 권력을 통해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해오라 노력해보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영화를 죽어서까지 누리고자 거대한 무덤도 세워보았지만 그런 노력도 49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온세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 예배 때에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의 내용까지 도달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 마지막 몸의 부활, 그 부활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매일같이 신앙 고백하는데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 사람의 몸, 또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가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단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이란 지금도 우리가 느끼듯이 노화하고 있고 또 힘이 빠지고 있으며 이 생명의 이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막연한 느낌의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서로 결합될 수 있는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한 몸을 이룬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옛 사람도 같이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새 생명도 이미 부활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경험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 실제로 부활의 몸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 특별히 그 시대의 마지막 이 초대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던 그 박해의 때에 이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들에게 지금 상세히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영원히 잠드는 육신의 잠은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날 수 있는 그 근거를 1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다시 깨어날 잠시 동안의 잠과 같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도 성도의 죽음이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 본문을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지요. 그럼 먼저 죽은 자들,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동참하지 못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죽은 형제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육신의 가족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는지요? 그 궁금증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먼저 죽은 자들도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배웠고 후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들도 주님의 동참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 잠시 죽은 몸이 살았다가 죽는 나사로의 그러한 부활, 임시적인 소생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는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몸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앙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게 의도하신 부활의 생명은 영원을 살 수 있는 그 몸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꼭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기독교인은 장례할 때에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도 안 된다. 몸에 흉이 있는 큰 수술도 하면 안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죽은 몸 그대로 다시 그 몸이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몸 그대로 그 몸을 다시 이렇게 조각하듯이 일으키는 것이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몸의 질병으로 평생을 앓아왔고 몸의 장애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던 사람도 부활 후에는 다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전쟁에서 사지를 잃었을 경우에도 나중에 부활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 불완전한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몸의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믿음의 식구로 만날 때에 내가 더 나이 많은, 더 나이가 역전이 되고 부모님은 더 젊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까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힌트 한 가지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앞에서의 새로운 백성들의 온전함을 묘사하는 계시록 21장 말씀 중에 3,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처음 것들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될 그 만물에는 저와 여러분이 덧입을 그 부활의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아직도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상조차 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픈 것이라는 것은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정서의 아픔, 관계의 아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돌아가시고 또 몸에 상처가 있고 장애가 있던 분들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관계의 어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서의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몸의 온전함, 관계의 온전함, 정서의 온전함, 아무 불편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마지막이 분명한 인생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새롭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통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힘있게, 확신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 하나가 오늘의 눈물을, 오늘의 애통을, 오늘의 통곡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믿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 신앙의 내용이 힘차게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을 확실함으로 오늘을 새롭게 하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힘있게 사는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그냥 끝으로 여기지 않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끝을 확신하는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곧 경험되어질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은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는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당겨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분명한 확실한 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앞당겨 살 수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말세의 때에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망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에 오늘 한 날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한 해의 끝을 봅니다. 이 한 해의 끝을 통해 인생의 끝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마무리와 또 주어진 모든 자리에 헌신을 통하여서 또 새해의 새날에 좋은 출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의 소망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이 확신의 사실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한 날로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눈물이 있고 신앙의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 시험을 넘어서야 될 하나님 곡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믿음의 삶을 다 위로하실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큰 손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소망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헌신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몸에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한 모든 가정과 일터와 상황들을 긍정하며 소망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한날의 소망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시간들, 공간들, 자리들마다 하나님과 동행의 이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앞당겨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을 하나님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해 시작을 오늘부터 준비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와 관계와 직분들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충성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한날 한 해의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이러한 다짐과 한 해 한 해 이러한 마지막 결산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에 아쉬움 없는 한 날로 한 해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또 신앙의 자리를 지키다가 당한 그 애통함과 그 눈물들을 이 마지막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끝을 우리가 또 경험합니다. 반복된 한 해의 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영원한 마지막 한 번의 끝을 경험할 때에 후회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인생의 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마지막 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새날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새로움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동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또 이 새벽의 귀한 발걸음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린 봉헌의 손길이 있사오니 드려짐들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에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더욱 간증되어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그 마지막의 끝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게 될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나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